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도피 과정이 몇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하는 과정 중에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잠시 쉬러 굴에 들어온 사울왕을 해치지 않고 살려내 보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 사람들에 의해 도피 장소가 노출되어 마온 황무지로 숨어들었지만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꼼짝없이 붙들릴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므로 사울이 포기하고 블레셋을 맞으러 갔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을 쫓는 중에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낸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여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한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자신의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시기와 질투는 악인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인은 그 악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인내와 용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그 감정은 증오심인데 특히 시기심에서 나온 증오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증오심은 인류의 가장 큰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세대를 이어 모든 인간에게 시기하도록 하여 증오심을 불러넣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감정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울에게 증오심을 불어넣었고 그 증오심은 다윗을 대적하여 저지르는 악한 행위로 만족하지 못했고 더욱더 악한 범죄를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적장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로부터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고 그 이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오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를 위해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것처럼 원수의 생명을 취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을 때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나 보복은 오히려 또 다른 보복을 낳게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 고소당한 사람보다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게 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의 경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고소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법으로 따지려 하지만 죄 없이 고소당한 사람은 양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유혹받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온 사울의 생명에 대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개인적인 복수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죽이는 행동을 취했더라도 그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그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외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위해 긍휼을 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취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고 있는 사울을 보았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은 일 때문에 정치적 평화를 만들 수 있었고 전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적에게 베푼 선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윗에게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였고 우리에게는 심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성도의 유일한 행동 근거는 바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그에게 닥쳤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잠을 깬 사울이 엔게디 굴에서 나가자 다윗은 멀리 서서 그를 부르고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사울을 위하는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엔게디 굴에 들어와 낮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사울이 굴을 빠져나가자 멀리 서서 잘라낸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보낸 자기의 행위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사울을 향해
이성에 호소하는 한편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심정의 표현은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사울은 자신에게 선을 베푼 다윗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나는 학대했지만 다윗은 선을 베풀었다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사울에게 베푼 다윗의 선한 행동은 마침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로 하여금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라고 크게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사울 왕을 감동시키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처신 앞에서 사울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한 행위는 죄에 대한 고백과 의로운 감정을 갖게 합니다. 깊은 호수에 얼어붙은 얼음은 아주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 얼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앞에서는 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쇠가 아무리 무겁고 단단해도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하면 곧 녹아서 용해되고 맙니다. 사람의 양심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한때는 흉악한 감정으로 방종하고 자신의 쾌락대로 내던져진 상태이며, 또한 죄로 인해 완악한 상태로 딱딱한 돌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선한 행동과 의로운 마음은 그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은 그의 양심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대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과 선량한 자세로 대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대할 때 결국은 행악자에게 뉘우침과 눈물을 얻어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으로 대하는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은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잠시나마 사울 왕은 양심이 회복되었고 이성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다윗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지금은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끝내 인내를 잃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양심으로서 대적자를 선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눈물만이 진정한 회개로 의로운 양심을 갖게 합니다.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면 우리들은 당연히 곧 과실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과일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한 것은 활짝 핀 꽃을 보고 느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꽃 자체는 과일이 아니며 또 과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과실을 맺기 전에 중도에 꽃이 떨어져 버리고 단지 한때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후회하며 그 스스로를 반성하는 장면을 볼 때 활짝 핀 과일나무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즐겁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양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어쩌면 만개한 꽃보다 아름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꽃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양심의 회복이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때는 단지 눈물로써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후회일 뿐입니다. 사울왕은 한순간 다윗의 선한 행위에 감정적으로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깨닫고 크게 울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또다시 떨쳐버리지 못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능력 결여, 충동성, 자기중심성 등의 특징을 가진 성격 장애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질을 뜻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반사회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 악마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파리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울왕은 사이코패스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공감 능력을 잃은 정신질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흘리는 진정한 눈물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시적으로 세상의 감각적인 자기 반성은 깊은 차원의 회개인 영혼의 회개를 갖지 못한 채 한때의 뉘우침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